여러분은 요즘에 자주 들으시는 노래가 있으신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흥얼거리거나 또 되새기게 되는 리듬이 있다면 어떤 노래를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한마음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마음 가족들 안에 노래를 참 잘 하시는 실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흥이 많고 또 기쁨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노래를 자주 듣고 또 자주 가까이에 합니다. 누군가는 길을 걸어갈 때 노래를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면서 또 노래를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드라이브를 하거나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 이렇게 노래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노래가 우리의 상황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유쾌하고 즐거울 때에는 또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찾게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겁고 또 힘겨울 때에는 차분하고 느린 노래를 가까이 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과제, 큰 도전을 저희들에게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아멘. 시편 81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 내용입니다. 넓게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도전하는 노래의 내용이지만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는 권유를 넘어서서 명령형의 동사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큰 소리로 노래하십시오. 기뻐 외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 시편의 시인이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지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제 학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께서 네 부분으로 끊어 읽어 보신다면 어떻게 읽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 같은 문장인데요. 누군가는 God is nowhere로 읽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God is now here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해변의 모래와 또 시원한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내 배가 부를 때, 나의 소유가 많을 때, 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말씀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 첫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을 때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게 되는 따라오는 부록과 같은 마무리 같은 그런 개념이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상을 보고 동일한 현상을 보아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이 내면의 영적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노래들을 무엇을 많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습관처럼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찬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쩌면 우리의 탄식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입을 여는데 이 말들이 대부분 피곤에 대한 것, 짜증에 대한 것, 원망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낙심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아까 전에 그 영어의 문장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자체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규칙을, 영적 루틴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를 읊고 탬버린과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라. 월삭 때 정해진 때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 아멘. 특별히 이 시편 81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3절 말씀의 월삭과 정해진 때를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달력의 이제 의미로 보면은 시작과 중간이라는 개념으로 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여러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노래하며 잔치를 벌였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다짐했던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이 절기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년마다 매번마다 늘 반갑고 늘 새로운 시간으로 다가왔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때로는 번거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와 내가 매일매일 지내고 있던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쓰지 않던 다른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때로는 나에게 조금 번거롭고 불편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6월절이 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것은 아주 맛도 별로고 또 불편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왜 먹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부정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들이 죄를 멀리하는 결단과 또 출애굽 당시에 언제 서둘러서 다시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잠시 떠나서 7일 동안이나 임시 천막을 짓고 지내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편하고 귀찮고 비용도 들고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렇게 지냈던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폈다가 또 이동할 때 정리하고 폈다가 이 시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나라 문화에 명절이 되면 가족이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좀 덜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명절이 되면은 아침마다 꼭 그 저희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셨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명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목욕탕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잘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목욕하지 않고 반드시 목욕탕을 같이 가서 목욕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미리 준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그 아침 일찍 목욕탕 가는 것이 번거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냥 저는 조금 더 자고 싶습니다. 집에서 그냥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투덜거리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좀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도 명절을 돌아보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아침 일찍 아빠와 함께 대중목욕탕 갔던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중목욕탕 가는 그 문화가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을 더 기억하게 하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히 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들쑥날쑥할 때가 있고 마음이 지쳐서 또 바빠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머무르게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찬양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찬양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날에는 나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떤 날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식은 것인가? 하나님과 이대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루틴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내가 말씀으로, 하루에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장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 시간은 분명히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때로는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 속에, 이런 번거로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더 의지적으로 용기를 내셔서 일부러라도 찬양을 듣는 시간을,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정한 때에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가 정한 때에 우리 각자의 탬버린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칙이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내가 거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이 말씀과 찬양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규칙과 하나님의 법, 또 5절에서 말하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규례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씀이 없는 자기 위로에 그치는 찬양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로는 가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가사가 중심이 되는 찬양들이 아주 간혹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정서적인 부분에 조금 치중해져 있는 그러한 찬양들이 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 찬양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 때에 그 찬양이 좋았지라는 그런 정서적인 기억만 남게 되지 이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과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일상에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달리기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정보와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지속성이 떨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기구를 하고 오늘은 내가 30분만 달려야 되겠다. 근데 내일은 제 마음이 어제와 달라서 내일은 이 기구를 하고 오늘은 한 2시간을 달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게 아주 지속성이 있는 운동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냥 운동을 하면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내일은 내가 저 음식을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먹고 했다가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을 때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명확한 확실한 영적인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5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가든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일 때 이 찬양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찬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울 때에 이 말씀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찬양은 우리의 말씀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서 우리의 찬양이 말씀에 기대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에 기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상황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인식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영적인 루틴도 한번 세워보고, 또 이 번거롭고 불편한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찬양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찬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뻐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찬양의 은혜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